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눕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영아, 그리고 서너 살, 네다섯 살 지낼 때까지 유아기, 그 후 소년기, 청년기, 중년, 노년,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나눕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의 과정도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단계별 특징들을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대 사회의 존경받는 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과 가르침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경을 보게 한다거나 안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학자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 니고데모는 그 이성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다시 나야 된다는요?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 출생의 사람들이 불완전한 기행으로 탄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본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간 존재는 이 겉은, 가장 바깥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는 지정의 혼입니다. 이성과 의지와 감정, 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심에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 인간 실제의 실제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지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과 다릅니다. 완전한 몸. 우리도 때가 되면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의 본질인 가장 핵심인 영을 주셨고,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술술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으로 영을 주셨는데,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유전적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이 죽은 상태로 정신과 육체만 갖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은 영이 죄의 대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철학으로, 아니면 어떤 수행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돌아가라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 뜻으로 살아왔고 내가 인생의 그 많은 부분은 알지만 인생의 핵심,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온갖 고행을 하는데 얻을 수 없는 구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철학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당신을 이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순간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우리 영을 건드리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 중에 감동을 받고, 자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예배 중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내가 미쳤습니까? 영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야.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가 술술 나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달변이라도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여기 딱 세워봐. 한마디도 안 나오게 돼 있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인간, 본래의 인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저 우리가 학교 가서 대여섯 시간 공부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최고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모든 것을 배웠어.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고 충분한 성경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충분한 교육, 성경과 구약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모두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는 거야. 지식의 신앙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에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다 떠났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20세기 초에 2003년인가 4년에 LA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서 처음에 3일간 집회를 하려 했는데 이것이 3년간 지속이 됐어요. 하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팔이 잘려 나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팔이 생겨나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저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불이 나요. 거기 불이 나니까 소방서가 몇 번이나 왔었어. 와보면 불이 아니야. 이런 역사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오살리에서도 그런, 오살리가 군부대가 옆에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근데 가끔가다 군인들이 양동이랑 이렇게 찝차를 몰고 와서 불 끌어왔어. 불이 나 있으니까. 그 건물에 불이 타고 있어. 그러니까 불을 끌어왔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엔 로마 병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니까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불과 열흘 전에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 열흘 만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어. 저기 공원에 가서 설교했더니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 아멘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는 불과 열흘 만에 일어났어요. 그 전에 온갖 성경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갑자기 이런 능력 있는 신앙이 돼버렸어.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차의 1000cc 엔진, 이거 물론 충분히 달려요. 충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힘을 내지는 못해. 목적지를 향해 갈 수는 있지만 강하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갈 수가 없어. 겨우 자기 혼자 아니면 자기 옆에 한 사람 이렇게 태우고 가는 차들이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자동차의 엔진이 5000cc로 변화되는 거야. 강력한 힘과 지칠 줄 모르는 능력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삶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능력이 생겨서 말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환경이 변화돼요. 환경의 하늘문이 열려요. 옛날에 성령 세례가 한참 우리나라에 강력했을 때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세 충만 받으셔요. 그러면 집에 가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난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정말 그렇게 돼. 거기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가니까 내가 밑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이미 풀려 있어.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환경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깨어짐의 단계.
셋째, 옳지. 깨어짐의 단계. 자, 깨어짐의 단계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깨어짐의 단계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깨트려 가시는 단계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않는 자기 생각과 아집이에요. 인간은 오랫동안 그 대물됨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성향이 누구나 있어요. 안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환경 속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말씀은 그저 액세서리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신앙인조차도 말씀은 그저 액세서리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회적 문화의 습관을 따르고 말씀의 기준보다 세속적 흐름을 따라요.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느 신앙 좋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들고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은 자기는 조론도 괜찮대요. 언제까지 희생하며 살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충분히 살았으니까 조론해서 각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게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정의 부활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한 사람이 희생해서 인내하면서 견뎌주고, 그래서 때가 지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가정이 세워져가는 이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미랄은 누가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흐름, 여기 이건 좀 절제할게요. 하여튼 그런 세속적인 문화,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조차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 하는 아집,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평생을 통해서 깨트려 가셔요. 좋지 않은 습관들, 철회되지 않은 죄들, 혈기나 음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그 변화를 위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요. 어떤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 사람을 아주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 부부 사이가 좋아도 때로 일어나는 갈등, 이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나도 젊은 시절에 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장치들로 우리를 깨트려 가셔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아집과 교만과 인본주의와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끝내고 많은 재산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났냐 하면은 형과 갈등이 생겼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너 외삼촌 집으로 피해 있으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그 타지 생활을 하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형이 아직도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들을 죽이러 온대.
야곱은 굉장히 그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축들을 3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가축이 많습니다. 그 3무리의 가축을 먼저 보내서,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동생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가다 보면은 또 한 무리의 가축을 당신 동생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2명은 정실입니다. 2명은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첩 중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첩을 가장 앞에 보내.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내. 그래서 길 가다가 형이 만나면 너희들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그 아내이며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지 않는 그 첩과 자녀들을 보내. 넌 또 누구냐? 이러면서 그 4명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차례로 보내면서 자기는 강 뒤에 강 건너가서 숨어 있어. 그들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내가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깨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형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씨름을 시작해요. 가라는 거예요. 너 강 건너 가라.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세요. 야곱도 뭔가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야곱이 지독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밝으니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여기예요. 여기를 치니까 절름발이가 됐어. 절름발이가. 자,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눈치를 보다가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아내들까지, 자녀까지 죽이면은 자기는 2발로 도망가려 했던 거야.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다루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최후의 수단까지 깨트리는 아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려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지 않는 애들, 첩들은 앞에 보내고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 둔 것까지는 같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앞서서 나갔어. 자기가 앞서서 나가서 형 앞으로 나갑니다. 절뚝거리면서 나가는 걸 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형의 마음을 녹였어요. 20년간 가득했었던 원한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 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 했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야곱이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진 심령으로 그 자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형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수단으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2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속적인 깨트림과 큰 사건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넷째, 마지막 부활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심했던 관계가 풀어져요. 물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이름을 올려주시기도 해요. 명성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많은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물론 또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어진 단계가 가면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걱정이 안 돼. 충분히 공급이 돼. 근데 충분한 거에 더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 넘치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름도 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쓸 일이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속썩이던 자녀가 정신 차리고 변화되고, 그렇게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셔요. 깨어진 사람들의 말은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상담하거나 가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한 풍부한 물질을 주셔서 이웃들에게 베풀게 하셔요. 그래서 존경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 방면의 권세와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감동시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셔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깨어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깨어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마침내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